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이 있는데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맺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방을 받고 나오지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한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화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잘하면은 상을 받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한 언약이지요. 그런데 저들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기 속에 죄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죄 자체에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죄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짓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의 사상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왕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서 약속되어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언약에서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부정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그래도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고 후하게 인정을 해 주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죄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의 형편이 힘들면은 죄에서 오는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다른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에요. 즉, 너 스스로는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지킬 수가 없는 자인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죄에 빠졌을 때는 그것을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서 힘이 되어서 내 몸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듯이 영적인 존재인 나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능력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고 걷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쓰러져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신앙을 지켜온 뒤를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고 또 믿음 생활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성령께서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서 너의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나약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그 수고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고, 내가 자랑할 것은 연약한 것밖에 없다고 했죠. 인간인지라 피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성령께서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살려 주시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만나서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길을 열어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나에게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이 나에게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생명이 떠나면 죽음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키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즉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내가 잘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겠다고, 섬기겠다고 그의 각오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밤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의 힘으로는, 너의 각오로는, 너의 의지의 결단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의 의지로는 죄의 협박과 죄의 미혹에서 뿌리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고 오신 성령님이 부단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았고,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받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사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새 언약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병든 자를 일으켜 주셨던 그분이,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구원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능력을 받으셔야죠. 능력을 받으셔야죠.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나에게 능력으로 도우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잔이 넘치도록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로, 성령의 평강,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세요.
충만하게 받으세요. 항상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여러분 꼭 가까이 하셔서 잔이 넘치도록 받는 습관, 생활 꼭 하셔서 건강한 영적 생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